보겠습니다. 자, 그때라는 것은 바로 이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에게 단 하룻밤에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을 때 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에 환란이 끝나고 은혜가 넘치는 때에,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때에,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이런 갑작스러운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평안하다, 은혜가 넘친다, 잘된다, 즐겁다, 형통하다 할 때에 이런 환란이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제국의 침범을 히스기야가 막았는데 어떻게 막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이라는 병사를 하루 밤사이에 몰살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이 점령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기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며 세력을 평창해 나갔는데, 남유다, 큰 나라도 아니에요. 작은 이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을 사상자 하나도 없이, 부상자 하나도 없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이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핵 타핑 뉴스죠.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바벨론의 왕이 사자를 보내서 축하를 보낼 정도였어요. 축하를 보낼 정도. 그만큼 엄청난 일인데, 이 사건이 있던 그때에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병들어 죽게 됐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너의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의사가 말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니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의사가 그렇게 말해도 아마 앞이 깜깜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말했으니 이거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미 결정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해주시죠. 연장을 해주십니다. 그 15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구의 기도를 들 수 있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내가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잔을 옮겨야 안 옮겨요? 안
그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 바꾸진 않아요. 그런데 구속의 역사 자체는 안 바꾸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설령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기도하면 뭐한다? 따라서 한다. 기도하면 바뀐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징표를 받게 된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기도하면 바뀐다. 요걸 알아야 되겠죠. 맨 앞에 있던 그때에 이것은 평안할 때에 환난이 찾아온다. 요거 하나 포인트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바뀐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는데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징표를 구하냐? 해가 뒤로 물러갈 것을 하나님 앞에 징표로 구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불경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믿음의 징표로 하나님 뭐 보여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잠잠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잠잠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더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조용히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실제로 우주 나사 우주 연구하는 센터에서 이 지구의 이 나이를 측정하는 가운데 이 지구가 쉽게 말하면은 해를 갖다가 이렇게 도는 데 있어서 해를 도는 데 있어서 이렇게 멈춰서 뒤로 돌아갔던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거 인정을 안 받아도 그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자, 그 중요한 것은 뭐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예.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제 사신 예물을 보냈는데 이 바벨론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었는가? 요걸 살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또 하나 그 아수르를 이길 정도로 유다가 그렇게 국방력이 강력한가? 나라가 강력한가?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살피고 정탐하기 위해서 이 사신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때의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히스기야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보세요. 18만 5천 아수르라는 쉽게 말하면 미국을 갖다가 미국을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린 거예요. 아무 피해도 받지 않고 한 방에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한 방에 날려보내버렸죠.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도리어 해가 뒤로 돌아갈 정도
돌아갈 정도의 큰 기적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15년의 인생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기적을 지금 연달아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베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자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한 거고 탐심이고 그리고 도둑질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 부자 있죠. 자, 부자. 우리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 왜 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생명을 줬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는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내 자신을 세상의 부자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주된 포인트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교만함, 자만함. 왜? 이 교만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사탄 마귀와 같은 사탄적인 모습이에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챈 거예요. 가로채려고 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의 늙어서 가장 큰 실수가 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유다를 멸망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한 나라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한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만함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나타내려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나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뭐한다? 패하신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해야 돼요.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많을 때 나라는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실수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자신의 자랑을 한 것,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자랑이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영혼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강에 내려가셨나이다 하니까요. 내가 그랬죠. 오늘 밤에 오전 예배 설교 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님의 날이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도로 가져간다. 하나님이 도로 가져간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17절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가져가요? 왜 가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자신의 부를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물질도 가져가고 부귀영화도 가져가고 무엇도 가져가요? 생명도 가져갑니다. 무엇도 가져갑니다. 나라도 가져가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게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장교회 성도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